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의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송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순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제가 보통 새벽 설교나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 어느 한순간에 마음속에서 설교의 방향을 잡거나 핵심적으로 강조해야 될 키가 되는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 중 하나가 설거지할 때입니다. 왜 설거지할 때 설교 준비가 잘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새벽기도 본문을 생각하면서 설거지를 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는 것 같이 번뜩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하면서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이렇게 마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설거지 마치고 나서 노트북을 켜서 설교문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어제 점심에도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설거지를 하다가 가스레인지 옆에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쓰레기통 뒤에 빨간 소화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 소화기가 언제부터 저기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이사 온 지가 1년이 좀 넘었거든요. 아마 그 소화기는 그때부터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매일 가장 자주 쓰는 쓰레기통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분명 쓰레기 버릴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소화기를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화기를 제가 의식하면서 본 것이 어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몇 번 봤을 텐데 잊어버렸나 봐요. 빨간색이어서 눈에도 잘 띄는데 왜 거기 있는지 의식조차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불이 난다면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불을 끄지 못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랑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13절 그리고 내일 본문인 22절에 세 번에 걸쳐서 21장에 세 번에 걸쳐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10장 말씀에 딱 한 번 기록된 행복이란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며 묵상했습니다. 성경에 잘 안 나오는 단어여서 눈에 쉽게 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내일 본문인 11장 말씀에서는 사랑이란 단어가 세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어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마치 빨간색 소화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흔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별로 주목조차 받지 못하는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놓여있는 빨간 소화기 같은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빨간 소화기처럼 놓여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노래들을 보면 대부분 사랑 노래 일색입니다. 물론 이 세상이 노래하는 사랑은 다소 그 의미가 왜곡되고 축소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랑은 사랑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노래하며 사랑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날마다 왜 사랑을 노래하고 이토록 사랑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형상인 우리 또한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또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저는 딴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능력만큼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안에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지, 왜 사람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정도는 다른지, 여러분 무엇이 그 차이를 결정할까요?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능력을 온통 자기 사랑에 다 쓰며 살아갑니다. 부모도 형제도 가족도 심지어 자녀조차도 모르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능력을 온통 돈을 사랑하는데 다 쏟아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돈이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고 있는 돈이 우상이 된 세상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돈이 되는 일이면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대만에서 대규모 인신매매 조직이 검거됐다고 합니다.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서 수백 명의 청년들을 다른 나라에 팔아넘겼고 심지어 장기 밀매 조직에 팔아넘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돈으로 사람의 생명마저도 사고 파는 망령된 세상, 돈을 사랑하는 완전히 돈 세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일에 빠져 중독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온갖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국 마약 중독에까지 빠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능력을 쾌락 사랑에 다 써버려서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중독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만 그럴까요? 출애굽 1세대들이 종로로 됐던 애굽 땅도 그러했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도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사랑의 능력을 무익한 것을 사랑하는데 다 허비해버려서 그 땅을 사랑이 없는 땅, 슬픔과 고통과 탄식으로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지나게 하신 후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여보내시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렵고 복잡한 삶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에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입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함께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것들을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랑을 그 옛날 애굽 땅과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다 허비해 버린다면 그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과 똑같이 우상에게 바쳐 버린다면 오늘날 이 세상과 똑같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17절 하반절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1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너무 익숙하여 거기 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빨간 소화기 같은 단어지만 우리는 그 단어를 더욱 주의 깊게 주목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옛날 드라마 제목 같긴 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빨간 소화기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가수가 부른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우리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셔서 우리 사는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오늘 모세가 너희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경험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는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